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외부고 속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스스로 돈과 시간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돈과 시간과 육체를 부지런히 사용했는데 돈 주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현대인이 참 어리석어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돈 주고 어떤 몸에 해로운 것을 사가 먹기를 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부어 넣기도 하고 돈 주고 가서 막 놀이하다가 그것에서 자기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고 중독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은 다른 짐승들은 할 수 없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이것이 분명히 해로운 줄 알았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이 노예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것을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돈을 얻어서 거지가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른 나가서 다 써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의 노예, 습관의 노예, 중독의 노예, 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유는 우선 거듭남으로 죄에서 자유한 것이고 죄에서 자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사랑과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개념이 주님께 오셔서 노예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건 압니다. 참 마귀는 말이죠. 권세가 있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그 짓을 하면 그 다음부터 딱 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거는 한 번 딱 하게 되면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참 두려운데 현대인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자꾸만 죄를 찾아가는 거야. 나 노예 만들어주세요. 노예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면 그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라서 이게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천국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사는 날 동안에 노예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졌다, 많이 누린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에 그걸 한 번씩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독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한 건 아니죠. 내가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이 내게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나를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에 매이게 되잖아요. 이걸 고치면 해방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이 자유하고 해방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얽매이거나 지난날에 얽매이거나 지금 환경에 얽매이서 살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얽매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과 시간과 육체를 사용해서 얽매이기를 날마다 힘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컷 돈 벌어가 그거 다 갖다 넣는 거예요. 시간이 자유한데 그 시간을 그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노예 상태입니다.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정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타고난 몸으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람 저 사람 법 없어서 산다. 오, 저 사람 노벨 수상자야. 저 사람 대통령이야. 그런데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야 내가 거듭남으로써 이게 예수님의 DNA가 생기고 내가 가치체계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는요,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독은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좀 다스리기 힘든 곳에는, 예루살렘 근처는 로마에서 직접 분봉 왕격인 총독을 가버너가 보내서, 요즘 말하면 이게 주지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 다스리겠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님 계실 때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로마에서 그 정도 올 정도로 권세가 있는 사람은 로마에서도 굉장히 실력 있는 가문과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파스 다 하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정부 장차관급 국무총리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에서 법대나 로여 하다가 그냥 정부 고관 간직 하다가 부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죽이기 바로 전에요. 진리가 뭐냐고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 안 해주세요. 왜 대답 안 해주시냐면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에게 진리가 뭐냐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진리는 거듭나봐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십자가 용서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의 자유가 임하면, 중간에 예수를 믿은 중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고, 최근에도 신방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아요. 이 풀잎이 지나면서 자기 보고 손 드는 거고, 구름이 노래하는 거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다는, 온 천지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나도 모르고 육신을 누르는 죄 덩어리,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고 걱정 근심이 가득해, 이게 딱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마귀에게 눌렸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바뀌니까, 신분이 변화가 있으니까 내 죄사함의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자유였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영원한 행복이 보장이 됐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노벨 수상자도 재벌도 모르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 공주들만 아는 복음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DNA가 들어오면 우리 가치체계가 안에서 베끼는데, 이 가치체계가 제대로 베끼고 베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과정에서 혼선스러워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에서는 말씀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상충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서 자유함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기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서 그것을 먼저 두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joy라는 단어를 써서 Jesus, J-O-Y잖아요. Jesus, others, you. 그죠?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예요. 요 우선순위를 딱 써놓으면 혼돈이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내가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 상처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 내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내 가족 먼저, 남편, 아내 먼저, 자녀들 먼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되면요, 순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성도님 먼저, 그 다음 나. 그러면 순서가 정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남을 눌러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표현이 있죠. B는 birth, 태어난 거, D는 death인데 C는 choice다. 그렇죠. 선악과 잘못 먹는 바람에 온 인류가 원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초이스도 잘못하게 되면 노예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시간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돈을 잘못해 가고 시간을 잘못 투자하면 거기 가서 내가 돈 들이고 노예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돈으로 가지고 노예되는 시장에 가서 자기를 몸으로 팔아먹는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초이스를 뭐를 해야 되느냐? 크로스를 해야 되고 크라이스트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C는 아무나 C 아니에요. 초이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내 육신의 종이 되고 내 종이 되어버리면 내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쾌락의 노예, 분노의 노예, 사치의 노예, 방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갖고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막 내 몸에 뭐가 좋고 내가 이렇게 이쁘시 이거 좋고 명품이고, 자기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나를 말하지 말고 예수님, 내 이웃, 가정, 그 다음에 나는 맨 마지막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들을 양자처럼, 조카를 양자처럼 택해서 땅도 주고 양들도 주고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양떼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양떼를 치는 목자와 셰퍼드와 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조카는 그냥 내몰라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조카를 불러서, 네와 나는 친척 관계인데, 큰아버지 조카 사이인데 이래 다투면 안 되지. 네가 택하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다 주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는데, 롯은 지가 원하는데 요단강가가 가장 좋은데 물이 넉넉한 건데 젠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를 택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눈으로 보는데 갔다가 그 동네 가서 알거지대에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지에게 유황불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먼저 몸만 개고 피신해 놓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요, 내가 그냥 내 것 챙기고 부지런히 내가 살아보겠다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매일 나눠줘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는 방향이 좋아야 돼요. 그게 눈이 어두우면 이게 잘못 택하게 되는 거야.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거야. 이 아브라함은 너 먼저 택해. 다 주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라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이 진리를 말할 때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나를 믿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은 뭐 날 때부터 저 사람 법 없어서, 그런 사람 없거든요.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누굴 믿어야 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나면 스탑해야 돼요. 이게 주님 생각인가?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이게 내 생각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말씀대로 하는 생각인가? 주의 뜻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교자인데 날마다 죽는 순교자. 고린도서 15장 31절에는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참으로 자유한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여러분 이전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러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이 몸을 좋은 데 사용하도록, 이 몸을 가지고, 이 손발 가지고 아무 데나 가지 않도록 주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그걸 자유라 그럽니다.
거기에 빛이요 영광 소금이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떤 성도는 말이죠, 주님 안에서 정말 향기 나는 성도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40살까지 궁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중의 삶이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주색 잡기, 왕들이니까 막 시녀들, 궁녀들, 바로 왕이니까 막 첩이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면 모세는 믿음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을 보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왕궁에 있는 한에서는 이 지지하는 짓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첩을 얻고 더러운 짓, 주색 잡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은 이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이 자유함이, 이걸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왕자인데 당신 억지로 왕자를 떠나세요, 그거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옛날의 내가,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원수는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죽지를 못하느냐? 이런 것을 알고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감성적이고 센치멘탈한 사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서 막 할 때는 하더라도 의지가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의지가 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수군이 벗겨지리라. 17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이,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자유함이 오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어떤 가치관, 이것을 버리려면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이 내게 탁 오면요,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로하고 그러지 마라 이래야 됩니다 하는데, 사람 소리 들리면요 절대 그게 마음에 안 놓여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탁 오면요, 단추가 탁 풀어지듯이, 매듭이 풀어지듯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집이 꺾여야 돼요. 우리의 고집이에요. 사람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난 죽어도 못해, 이것만큼은 용서는 못해, 나는 이거는 못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그 사람 말을 시켜도 악착하지 자기 뜻대로, 10년이 지나도 자기 뜻대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게 내 뜻대로 하면서 지금 이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데 내 고집 꺾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일어나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죽게 돌아오면 수군이 벗겨진다는, 수군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지는 자기 고집들이에요. 자기 판단들이에요. 상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요. 기도에 붙들린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고집에서, 첫 번째는 자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책감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건강하게 이렇게 쑥쑥 자라야 되는데 이 어두운 그늘이 꽉 눌려가지고 사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야. 항상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사람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참 영적으로 민감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중에 특별히 자기 양심 가책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 가책이 심하다고 착한 거 아닙니다. 착한 거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내 상처대로 움직이고 상처에 눌려있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있어도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주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같은 죄를 저지르도록 잘못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니까요. 근데 사람에게 빚진 것들 있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실수한 건요. 그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특별히 내 가족이나 잘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 아이가 불구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이 동네에 있었잖아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살면 안 돼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라고. 이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편강도가 오늘 주님 나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오늘 나하고 함께 있으리라. 우편강도는 강도예요. 강도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집 가정을 파괴하고 별의별 짓을 잘했을 거라고. 이 사람은 남한테 지금 잘못한 거 그거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잘못을 용서받은 거라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그런데 양심가들은 그걸 꼭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다 소리 들어도 안 돼요. 그거는 못난 거예요. 악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그 용서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속건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속건제물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할 때 100불을 손해를 끼치면 120불, 20%를 더해가지고 120불을 페이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데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뱅크럽시를 했어. 그래서 친구에게, 정말 친한 친구에게 많은 데미지를 주고 부모에게 데미지를 줬다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거를 믿으시라고. 돈을 내자면 나중에 벌고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나중에 많이 갚아야 되겠지만은 평생 동안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내가 울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심의 가치에 눌려가지고 울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신앙이 못 자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편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될 것이 억울함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용서를 못하고 가장 자유하지 못한 것은 죄책감보다 더 심한 것은 자기 연민의 억울함이에요. 나는 인생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가지고 누군가 나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뱅크럽시 때문에 나도 같이 거지됐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께서 억울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억울하게 자기가 몽땅 덮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니도 나처럼 억울한 길을 따라오라는 거야. 예? 억울한 길요? 내가 도둑이 아닌데 도둑질 했다는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 지역에 또는 한국의 성도들 중에 제일 못하는 것이 이 억울한 누명 서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그러면 나단 나는 겁니다. 막 그냥 사랑이 있니 없니 해서 말이야.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러고 말이야.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 남편 때문이고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뭐 웃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생당에서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그래? 너 그래 내 길 따라오겠니? 나도 네 때문에 참 억울했는데 강도 붙이나 죽었다? 너도 좀 나 따라오겠어?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억울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억울하세요. 사랑한다면 가족의 죄를 대신 좀 짊어지세요. 내가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난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기물이 파손됐는데 어떤 형제님이 대신 애가 그 깨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했다 그러고 그걸 폐해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집사님이 내가 그랬다면서. 집사님 폐해를 그래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예수님 빛을 못 갚습니다. 생명 주신 그 빛 못 갚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멋진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라고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부엌에서 뭐 좀 상처받으면 뭐 시험 들었니 안 들었니 뭐 그러려면 그냥 대접만 받으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억울하려고 하세요. 집사님 그랬죠? 내가 안 그래도 글쎄요 내가 그랬나 봐요. 이 집사님 부쉈지? 내가 그랬나 봐요? 억울하시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말이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야 범인 잡아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누구 탓이라 하죠. 알고 보면 전부 내 탓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억울한들 우리는 억울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억울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그것이 자연. 그게 억지로 가지 마세요. 억지로 누명 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원해서 하시라고. 자원해서. 그거 내가 인 겁니다. 내가 인 겁니다.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광받고 박수받는 거 좋아합니다. 가장 하기 싫은 거 하시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세요. 그게 자유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유한 거. 자유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하신 것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